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아닐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친구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다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기적입니다. 기적. 자,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 암병 날아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는 건 참 귀한 기적입니다. 오후에 어르신들 찾아오는 걸 보면 저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참 기적이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될까? 제가 마음속으로 참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하기도 됩니다. 간증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흔적을 말하는 것이다. 흔적. 하나님 여러분 내게 나타난 흔적.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 이걸 너무나 내가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좋고 아깝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느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나누고 싶지 않고 나 혼자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거 이상하게 나 혼자만 간직하기는 너무너무 벅차고 나를 뛰어넘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받은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로 변화된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름이 개종이 됐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큰 자다 하면서 힘주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찾아오시는 은혜. 사울이 예수님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막아주시는 은혜. 예수님 와서 그만해라 그만해 딱 막아주니까 그다음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맹인돼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예수님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더 무서운 죄, 더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못 짓도록 막아주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막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막아주는 게 은혜. 왜?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있는 돈도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때는 열어주옵소서. 이거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앞에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막 내 열심으로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가 차를 열심히 몰고 저 부산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목포라. 그럼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베푸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부활에 살아계시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란 분을 괴롭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한마디 들으면 10마디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기절을 만나면 10마디가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마디 전하는데 한마디 못 알아듣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많은 겁니다. 주여,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고 깨닫고 땅을 보고 깨닫고 흥한 사람을 보고 깨닫고 망한 사람을 보고 깨닫고 잘 믿는 사람도 깨달아지고 잘못 믿는 사람도 보면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가는 것이 지혜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행자, 핍박자, 해방자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참된 복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의 삶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바로같이 악역으로. 그리고 나중에 버림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고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과 이제 바울이 만났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 사건을 바울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가 쭉 간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26장에 또 한 번 간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걸쳐서 9장, 22장, 26장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간증으로 전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간증 전도. 간증.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같이 좀 변화받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당신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의 세 요소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 살았는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 가지고 핍박자의 해방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말해서 꼬꾸라뜨면 맹인됐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가? 그것이 간증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응?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돼서 나는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좋으니까 당신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쁘다면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서 간증 설교하고 간증 전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많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양문교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이 가도 맹숭맹숭하고 2년이 가도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할 말도 없다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간증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간증 전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은 한 기절로 압축이 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는 믿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그 눈이 떠진다. 이 눈이 뭘까? 여러분, 육의 눈이라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잖아요. 아름답다, 가을이다, 비가 온다, 산이 참 높다, 놀러 가고 싶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무슨 음식을 먹는다, 옷이 뭐다. 이건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에는 영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의 눈도 열려야만 영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영적 맹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자, 육적인 맹인으로 살면서 육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 된 사람. 참 불쌍하지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으로는 맹인인데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나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는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육적인 눈은 열렸는데 영적인 맹인으로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시력은 2.0이고 1.5가 나오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맹인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 사람은 육신의 눈도 잘 보이고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네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눈도 잘 보이고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면은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무리 설명해도 저걸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저 영의 눈이 열려야만 알고 영의 눈이 떠져야만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 이 성경책이 믿어집니다. 이 책은 성령께서 기록해 준 책이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완전 무슨 소설책 같고 만화책 같기도 하고 도저히 내가 가슴에 오지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어야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리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만 내세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내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 다 안 가봤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여러분 손에 잡히듯이 이게 믿어집니다.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천국에 어디 있어요? 가봤어요? 눈에 보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영의 맹인이기 때문에 그들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집이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다 영원한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95년 동안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크로스비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에 그분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22곡이 올라왔는데 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분이에요. 전에 내려온 바에 하면 약 8,000개의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8,000개. 여러분 찬송시 하나라도 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머리에 찬송의 시가 영감이 쫙 올라오면 그걸 써놓고 그것을 작곡에 부탁하고 그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 내려온 찬송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540장 찬송가 우리 540장. 이것도 크로스비어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찬송입니다. 이분은 육의 눈은 맹인이었지만 영의 눈이 너무너무 시력이 좋은 거예요. 영의 눈이 너무너무 밝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갑니다. 나를 영접하옵소서. 같이 부릅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리 그새들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만약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안 들어온다 합시다. 일단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방향 감각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가 문인지, 이게 낭떠러지인지, 이게 나무인지, 쇳덩어리인지, 사는지 죽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이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요, 두려움과 공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둠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환하고 밝습니다. 보입니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게 된다 그래. 그 음지에 있는 식물들은 힘이 없잖아요. 예? 양지에 있는 식물들은 꽃도 피고 아름답고 성장해 나가고 윤기가 돋는데 빛을 못 받으면 시들시들하며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다녔다 그 말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게 사니까 나도 살아가고, 방향 감각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뻔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크게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니라. 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이다. 여기 돋는 해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위라는 건 하늘로부터, 태양도 저 하늘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태양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앉아 있단 말은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이 그늘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우리는 불쌍한 존재로 어둠 속에 잡혀 있고 죽음의 그늘 안에서 죽는 날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들에게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탁 올라오면서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듯이 본눈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일어나고 죽음의 그늘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을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은 어둠이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지 말고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다, 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다,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열매는 뭐예요? 악함과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하다, 더럽다, 죄 가운데 헤매고 산다. 여러분, 저 불신자들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헤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응? 불의하죠, 불의. 진실함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거짓된 인생. 속이는 인생.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응? 속고 속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합시다. 이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매 있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자리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빛의 사람이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 귀신들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정체, 마귀 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자녀로서 사탄을 따라다니면서 사탄의 똘마니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사람이 되기 전에, 빛의 사람이 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여러분, 물고기가 힘이 없으면요, 그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물고기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물살에 거슬러 올라가요.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것을 찾아간다고 해요. 어떻게 찾아가는, 대단한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강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떠내려가는데 같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같이 떠내려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종으로 똘마니 같이 이놈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 놈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냐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역사, 일하고는 영이다. 자문합시다. 하나님이 영이요. 여기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마귀도 영이다. 천사도 영이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금도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받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이별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이놈이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영이구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탄을 심판하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내놓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마귀의 심판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히브리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갔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뭐 독립을 하려고 뭐 만세도 부르고 독립군들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의 힘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이 일본을 심판함으로 이김으로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러면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 아래 살게 만드는데 이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 구원이라는 걸 건져낸다, 끄집어낸다, 붙잡아낸다, 살려준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때? 누구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온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더럽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한데 우리 인간은 반대로 더러운 인생이 됐단 말합니다. 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인데 어둠하고 빛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안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면서 벌거벗김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못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는 안 돼요. 예수 밖에서는 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사탄이 뭐라고 하면 얘기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예수님 밖에서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네버, 절대로 없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결코 절대로 하나님이 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해방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업.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이 행위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선행의 거룩함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반열로 세워준다 합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그럼 거룩하게 된 무리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도다.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됐어요. 자,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그걸 한자 영어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이 뭐냐? 간단히 생각하면 말하면 유산이다, 상속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날 때 자식한테 상속할 거 있으면 남겨주고 가잖아요. 집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뭐 금을 주든지 뭐 땅을 주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상속, 유산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유산이라는 게, 상속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의 기업이, 살아있는 동안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 주시는 거,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거,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 이것도 현세적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현세적 기업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게 있어요. 그건 천국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기업.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에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요 70년, 80년, 9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영혼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천국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 상속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속을 받는데, 너희들이 땅에서 조금 어렵니? 힘드니? 박해가 오느냐? 핍박이 오느냐? 조금 참아라. 영광은 만이요, 10만이요, 100만이면 너희들이 고난받는 건 열이요, 수을받게 되지 않는 거야. 어렵다고 물러가지 말고, 어렵다고 배신하지 말고, 어렵다고 신앙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박해 속에 있는 교인들한테 격려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과 영광,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영광은 좋아하죠.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히. 네? 여러분 삶에서 좀 고난 받을 수 있죠? 어려움도 있죠? 잘 안 풀릴 때 있죠? 아플 때도 있고. 그 잠시. 그래, 영광은 영원.
영원한 영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잠시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다. 그 영의 눈이 떠지게 만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내가 해줄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잘 해놨네요. 우리가 1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맹인, 소경.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사람. 여기 이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네. 집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영적 맹인에서 영적으로 눈 뜨고 어둠에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왔어. 빛의 자녀.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눌려 살았어요. 사탄에게서 해방을 못 받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할렐루야. 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지잖아요. 쌓이고 죄만 짓다가 나중에 죄에 대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를 다 용서 받고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성만 죄사함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고 거룩하다고 하나님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왔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다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 왔으니까 왼쪽으로 절대 가지 않기 바랍니다. 가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쌓이고 있어요. 마지막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요. 다시 영적으로 컴컴해지고 오줌에 잡혀 살아요. 자,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있죠? 안 믿는 친구들 있죠? 안 믿는 아는 사람들 있죠? 지금 왼쪽에 있어요. 왼쪽. 여러분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른쪽에 와 있어요. 오른쪽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을 오른쪽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합니까? 왼쪽에 있는 형제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합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안 믿습니까? 왼쪽에 있는 남편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복된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우리 찬양합시다. 288장